오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전통 가구 중에 전주장이라는 가구가 있더라고요. 전주장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전주장의 특별함은 그 가구를 만들 때 쓰이는 용무늬에 있다고 합니다. 용이 뒤엉킨 무늬 같다 해서 용무늬라고 하더라고요. 그 용무늬는 용목이라는 나무에서 발견되는데, 사실 용목이라는 나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간혹 느티나무과에서 그것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용목은 사실 심하게 상처받은 나무입니다. 병이 깊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몸의 한 부분이 옹이지고 뒤틀린 나무, 그게 바로 용목입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병을 품고 상처를 안으로만 다독이고 또 다독이고 견디느라 다른 부분보다 더 단단해진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용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무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가 용무늬로, 물방울 무늬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난 나무, 그 상처를 품은 그 용목의 무늬를 목공의 소목장들은 최고의 무늬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나무 구하는 일에 바친 소목장들도 생애에 몇 번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해서 가격이 따로 없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느티나무예요. 원래 느티나무가 자르면 저 무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같은 느티나무인데 용목의 무늬는 저런 무늬가 안에 있습니다. 마치 안에 동글동글 물방울 무늬가 저렇게 생기는 건 거죠. 하나의 암덩어리처럼 저렇게 물방울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목 목재를 어렵게 구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개골창 진흙 속에 5년 이상 묻혀둡니다. 나무의 진을 다 빼고 껍질을 벗기고 그 후 다시 또 5년 정도 그늘에 말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분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나무가 단단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가구를 만들었을 때 세월이 지날수록 습기와 열에도 쉬이 썩지 않고 가구가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상처를 품고 있던 한 그루의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의 전주장이라는 가구로 만들어지는 데는 긴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 나무의 무늬와 나무의 결을 잘 살려줄 명장을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명장의 손길을 만날 때 볼품없이 여겨지던 나무의 결이 세월의 결로 여겨지게 되고, 상처난 자국처럼 보여지던 옹이진 무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무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질 때에 비로소 상처로만 여겨지던 기억과 어렵게만 느껴지던 인생의 굴곡들이 아름다운 은혜의 무늬로 여겨지고 재해석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나무가 들려져서 우리의 어려웠던 인생이 다시금 은혜의 역사로 재해석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이렇게 나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실은 나무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은 1절부터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줄여서 7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떨기나무가 한 그루 등장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합니다. 분명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멀리서 보았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불이 붙은 떨기나무 곁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온 지 40년의 시간이 지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필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신 것일까요? 사실 떨기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떨기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도 없고요, 제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또 여기다 놓고 이렇게 관상용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곧잘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나무가 바로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아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며 가시떨기나무를 지나가며 볼 때마다 저 나무 참 나갔다, 저 나무 참 나갔다 라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버려진 존재, 아무 쓸모없는 자기 모습을 떨기나무를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또 뜨거운 태양볕에 피할 그늘 한 점 없는 광야에서 메말라 죽어가는 떨기나무가 마치 애굽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모습도 생각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사실 끝인 겁니다. 잎사귀도 없기에 곧 금방 다 타버려 한 줌재만 남을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불은 파괴하는 힘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재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로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므로 나같이 초라하고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도, 또 애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맹렬한 그 불이 가시떨기나무를 태워버리려 할지라도 타지 않는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을 것임을 출애굽의 리더가 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시떨기나무같이 메마른 상황, 또 물 한 점, 그늘 한 점 없는 그런 메마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있죠. 그래서 마치 불타는 것처럼, 그런데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 놓일 때 있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 백성, 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불꽃이 가시떨기나무를 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때로 모세처럼 인생을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때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인생의 굴곡진 문제들이 환난과 시련의 불처럼 여겨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힘겨워하는 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며 물 가운데를 지나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않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어떤 인생의 광야를 지나든 그곳이 물 가운데든 불 가운데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치 못하고 무사히 통과하게 되며 광야길 위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길이 되고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다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보낼 거다. 그러니 모세야 가라 라고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저 모르세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제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깊은 고민에 빠지는 때를 맞곤 합니다. 어느 누구든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사실 정체성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아들인데요. 이제 명절 때 이제 과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과일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금색 천 같은 걸로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들 수 있도록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한쪽에 이렇게 모아놨더니 제 아들 녀석이 그걸 가지고 와서 목에다 망토처럼 걸어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목에 걸어줬더니 자기가 날 수 있다고 하며 의자 위에서 몇 번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면서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내가 슈퍼맨이라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꿈을 꾸는 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몇 번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이제는 더 이상 뛰지 않더라고요. 그만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렇게 망토를 두르고 뛰어다니는 아이처럼 볼 때도 이렇게 과대평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도 처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위로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제 생일에 누나들이 저에게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줬을까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를 저희 누나들이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니에서 왜 태어났지로 질문이 드는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아프려고 태어난 건가?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누나 심부름 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삶에 대한 질문과 진지한 고민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품고 인생을 자기를 찾는 과정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모르실까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고 물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곳까지, 이 광야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통해 이야기한 겁니다. 한때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결과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뛰쳐나온 겁니다. 아마 모세가 40년 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 적임자라고, 제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고백을 지난 40년간 기다리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 안에 사실은 아까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라는 이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자신을 살인자로, 실패자로, 꿈없이 처갓집 양이나 돌보는 목자에 불과하다고,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자신을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 유행가의 가사처럼, 제가 이걸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다 안다면 안 되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도 너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니? 라고 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서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지난 80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5만 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제가 구겨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아무리 구긴다 해도 이 5만 원은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지폐처럼 구겨진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겨졌어도 이 돈은 5만 원짜리잖아요. 모든 것에는 값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값은 얼마일까요? 5만 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5만 원짜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가 우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모세처럼 내 인생이 마치 떨기나무처럼 초라하다 여겨질 때에도, 이 구겨진 지폐처럼 여겨질 때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이 되어주셨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구겨져도 이 지폐는 5만 원짜리의 값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도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가치가 어떠한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인생,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삼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 위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위틀은 원래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 직원 일 하던 거를 내려놓고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아온 미사일의 파편으로 인해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위틀이 참전을 한다고 하니까 성경 한 권을 가방 속에 몰래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으면서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 위틀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위틀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했나 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내 오른팔이 잃게 됐을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만이 커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간호사가 위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위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한 어린 소년 병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영접 기도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위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틀은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사는 위틀이 병실에서 한쪽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으로 성경을 넘겨가며 읽고 있으니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위틀이 그 간호사에게 난 못한다고, 난 그런 사람 못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마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냐고 하나님께 말했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위틀이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못 해주나? 저 소년병사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 하나 못 해주나? 라고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잠시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위틀이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 주님께서 죽어가는 이 소년병사 주님께서 맞아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 아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위틀이 눈을 뜨고 기도를 드리는데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그 어린 소년 병사의 얼굴이 그 전까지 얼마나 이제 찡그러지고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이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굴이 평온한 얼굴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있구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이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위틀은 그 사건 이후 상처와 아픔, 절망과 좌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한 팔을 잃고 포로로 잡혀 완전히 망가진 그가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 후에 작사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팔을 잃었어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행원으로 잘 살고 있다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쓸모없는 자가 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쓸모없는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니엘 위틀은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을 각성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우는 작사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곡들도 작곡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할 때도 불렀는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곡도 위틀이 작사한 겁니다. 또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곡도 위틀이 쓴 곡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이 위틀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세상의 풍파로 마음이 상하고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와 같이 메마른 인생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서기조차 두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느티나무의 상처난 암자국이 아름다운 무늬로 해석되어 변하듯 우리의 지난 삶도 주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해석되는 은혜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세를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도 찾아와 만나주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메마른 가시떨기와 나무 같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모세와 같이 엎드려지고 쓰러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도 주님 친히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